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주님께 인정받은 이방 여인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주님께 인정받은 이방 여인의 믿음. 이름은 없어요. 그냥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 21절에서 28절 주님께 인정받은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 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서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족속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족속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헬라 종교의 전통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 종교는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거든요. 이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 헬라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내 약함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6장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다는 건 성경에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를 본 거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신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온다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 사실을 이 여자가 믿은 거죠.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것을 믿고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죠. 뭐 대충 그냥 아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또 거짓해도 안 되고요.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예. 사람들에게는 부끄럽지만 주님께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그대로.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 예수님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소서,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희한하죠?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지금 오신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오셨음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유대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한 거죠. 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유대를 떠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로 오늘 두로와 시돈에 오신 것도 그러한 이유로 오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야박하죠. 냉정하죠. 야박한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그랬어요. 아까는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는 뭐예요?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절했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실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더더욱 야박하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했잖아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민족에게 줄 양식과 은총을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개는 경멸과 멸시를 표현할 때 상징으로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만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뭐라 그래요? 이 죽은 개가 압살롬을 지금 경멸하는 거죠.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왕한테. 그렇게 그런 표현할 때 쓰는 동물이에요.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번에도 또 물러나지 않아요. 모든 수치를 감수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인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 같은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녀의 믿음이 담긴 겸손한 고백과 간절한 요청은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3번이나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시험하셨고 결국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인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주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성경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제, 믿음과 기도. 가나안 여인은 헬라 종교의 전통을 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리자 자기가 믿는 신, 잡다한 우상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했죠.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으로서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만날 수 없죠. 그러던 중에 그녀는 예수님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이 여인처럼.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믿음이란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응답이 없죠. 이 세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기도할 필요 없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는 믿음은 없지만 나는 기도는 해? 그 기도도 가짜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도 믿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는 환상과 예언의 책이잖아요. 예. 좁은 의미, 넓은 의미가 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앞으로 이룰 것이다. 왜? 내가 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황폐하지만 에덴 동산같이 내가 만들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말했으니까 이루겠다. 그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거 되겠지 뭐.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되겠지 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구해야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건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잖아요. 됐다 이제. 이 기도는 끝이다. 그러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겠지만 더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이 말씀에 우리는 많은 것을 도전받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찌 성취함을 보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믿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의 성취함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도하는 문제, 또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선한 소망이라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네 믿음이 크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